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3절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성도.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성도.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성도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2탄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성도의 반열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고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거 없고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이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나왔던 말씀이 이 세상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세 번째로 힘들어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세 번째, 코로나19라는 이러한 괴상한 일로 인해서 2년이 이제 훌쩍 넘어갔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공통된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힘들어 죽겠다. 믿는 사람 만나도 힘들어 죽겠다. 많이 힘들지요 하고 인사하고, 안 믿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일들을 종종 해요. 그렇지만 홍수로 심판받던 이 세상에서 똑같은 홍수를 심판을 치르면서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심판받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아의 믿음과 삶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노아의 믿음과 삶을 제시하고 계셔요.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홍수 심판 때 누가 있었다고요? 노아가 있었다. 노아가. 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고자 해요. 노아는 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이 뭐죠? 보이지 않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 심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게 뭐냐면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성경은 매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심판해요?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경고의 나팔을 불렸어요. 왜?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서 심판을 겪을 때 일제에 압박받는 건 심판이고 6.25 전쟁 경동 것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하고 오늘날 모습, 영적 상태가 똑같아요. 6.25 직전에 뭐냐면 일제라는 일본 압박이 있으면서 천황한테 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상숭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예배 드리라 드리지 말라 하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후하고 그냥 생명당해서 예배를 지킨 사람 지키는 거고, 어이구 무서워.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나. 예배 드리면 잠깐 쉬었다가 드려도 되지 않아? 하면서 예배를 쉰 데가 2년이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린 데도 2,000명이 예배 드렸던 데가 200명도 안 되고 100명도 안 되고 이런 교회가 왕왕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상황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르지만 영적 속성들은 똑같다. 왜?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인 집사님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인데 목사님 저 코로나 확정했는데 다음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오세요. 그냥 코로나 걸로 우리 다 같이 걸리면 되죠. 뭐 그냥 주사님 너무 좋아갖고 다음 주 오세요. 나오면 오세요. 그러면 나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되지만 오시라고. 그래갖고 뭐 그냥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니까 예배 참석하고 나서 그냥 깨끗이 나서 보시죠. 우리 여기 삼천일 교육원에 IM 성교에 그 아이들이 한 100명 넘거든요. 그런데 5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5명이. 그러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가 야야라 식당에 모여라 강당에 모여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자 해갖고 그냥 둥그런 게 70%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 그러거나 말거나 또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확진 생겨서 어떻게 해? 다 쉬라. 오늘 쏘고 다 쉬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회복이 됐어. 지금은 전부 다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걸려 확진자 5명 때문에 이 5명이 얼마나 기가 중요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들도 그냥 나 때문에 이렇게 수업이 안 되나 했지만 통으로 다 해버리니까 너나 나나 따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현실을 타파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서 뭘 줬다 그래요? 방주를 줬다. 이 방주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방주는 뭐냐?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오늘 비밀이 뭐냐면 이 방주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히 할 때 뭐냐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랬어요. 집을 해서. 방주 없이는 다 망해요. 예수님 믿음 없이는 우리 다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거잖아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노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노아의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처럼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 심판을 이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의의 상속자의 반열에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뭐라 그래? 예수님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아멘. 우리 방 기사님 왜 마스크 써 기침하셔요? 감기 있어요? 믿음으로 있다. 어때? 믿음으로. 양채. 시벌시벌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야 돼. 저도 아팠잖아요. 지난번에. 아빠가 뭐냐. 도저히 안 해서, 아이고, 집사님 오늘 아픈데, 오늘은 쉬겠습니다. 이게 그냥 입박이나.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럼 예배 안 드리고 설교도 못하고 그냥 다 다치고. 어쨌든 간에 그냥 끝까지 그냥 밀고 가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의의 상속 반열에 든다 이거예요. 노아와 같은 믿음.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그죠?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경외하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 오늘 말하면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있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과 지식과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이었어요. 방주를 지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 세상 상식이고 철학이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산꼭대기에 지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산 위에다 짓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또라이 나왔다. 정신병자가 나왔다. 이런 판국에 말이야. 산 위에다가 여기다 방주를 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이건 나이 먹더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더만 미쳤어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난했다 해요. 왜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상식과 이게 통하지 않는 거 있죠.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예? 코로나 시대 때 쉬면 되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더 비난해.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더 비난해. 그래서 완주에 있는 우리 중국 목사님은 그 전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 후배 목사들이 저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 예배 드린다고 막 얘기한대.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똑같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거나 어려운 시절 때 돌파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똑같은 영적 원리가 담겨야 되겠다. 그렇죠? 자, 제 느낌은 여러분은 그렇죠? 자, 그렇지만 노아는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비난하는 세상을 돌파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7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의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9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징조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담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읽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다음 뭐라 그래?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했다. 이게 생활이에요. 근데 방주를 짓는 날까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을 받았다. 응?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 이맘도 그랬거나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무슨 죄가 돼요? 요즘 뭐 시집도 안 간다며? 윤석열이가 됐다고 해서 뭐 여자들 시집 안 간다며? 애기 안 난다며? 예? 왜냐하면 여가부 폐지한다. 그럼 여가부 있을 때 왜 애기들 안 나고 시집도 안 가고 뭐 했대 그동안에? 거기다가 돈을 몇십조 쏟아 부어도 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 뭐 했대? 정신 나간 소리 한다 해요 사람들이. 그래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 이 형태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지금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게 알아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새롭게 알아냈어요.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자 볼까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는 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이 방주 짓는 삶이 없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모든 일들이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중심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너무 힘들어서 살기 싫다. 여기 뭐냐면 너무 힘이 들다. 힘이 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 세계 제1위래요. 못 들어보셨죠? 자살률이 세계 제일 높으대요. 제일. 젊은 사람들이 10대들이 자살한대. 우리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뭐 죽은 것도 아닌데 확진자 뭐 10,000명 됐다, 5,000명이 됐다, 지금 60만 명 됐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몇백 명 있을 때는 교회 예배 못 드리 그렇게 때려잡지만 60만 명이 넘는데도 예배 드리지 말아 안 해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무 힘들다 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 가는 모든 이들이 속에 뭐냐? 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다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람 심판할 그러한 심판의 죄가 돼요. 참, 그런 게 힘들어 죽겠다 할 말을 하면 안 돼. 돼야 안 돼? 힘들어 죽겠다. 자,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나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왜 못 들어가요? 힘들어 죽겠다. 아우성 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뭘 제시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시해요. 십자가를 제시해요. 그런 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얘기 해서는 사치다 이거예요. 십자가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말아 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 너무 사치해서럽다. 아 예수님처럼 힘드신 분이 어디 있어? 그렇죠? 예수님처럼 아프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처럼 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놓는 심판인 기준은 뭐냐면 십자가로 탁 들이대요. 나는 널 위해서 죽었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제 제 십자가를 딱 제시를 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교회들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가 됐는가 보다. 아멘. 우리는 할렐루야로 환영해야 된다. 환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환영을 해야지 왜 힘들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 얘기를 듣고 제가 글로 만들었어요. 집에서 읽으시고. 이렇게 사람들 쭉 만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입버릇이 뭐냐면 아이고 힘들어서 죽고 싶다. 힘들어 죽고 싶다. 선교사님 난 너무 살기 힘들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살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부모님 참 물러주어서 저 강남에 빌딩을 주셨거든. 그 빌딩에서 나오는 한 달이 임대료값만 가만히 있어도 5천만 원이 들어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가만히 앉아서 5천만 원의 통장에 딱 찍혀요. 그런데 하는 말이 힘들어 죽겠어. 5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부인 사모는 사모도 아니지. 무슨 커피숍인가 뭔가 해갖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 이거요. 사모요? 이 사장이지. 그래서 도합 7천만 원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런다는 거요. 아 세상에 7천만 원 벌 한 달에 가만히 뭐야 통장 꼭꼭 찍히면 뭘 힘들어 죽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근데 목사님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20명밖에 안 돼. 그래서 20명밖에 안 돼서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이 목사님 힘들다는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써놨어요. 망할까 싶어서. 나 망할까 싶어서. 나 죽을까 싶어서. 이거 지탱하려면 힘들거든요. 보존시키면 힘들잖아요. 목사란 지책이 있는 내 친구 목사는 벌써 2,000명이 넘어가는데 나는 20명밖에 안 돼. 돈이 이렇게 많이 벌어도. 그래서 여기서 나는 힘들어 죽겠어. 노예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안 나와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으시는 거 많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만기가 닫혔다. 그래서 뭐 택시 운전수도 힘들잖아요. 택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홍수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까 힘들다 말할까 싶어서 힘들다 하고 찌질이 인생이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면서 이러한 불평과 아픔을 털어놓았듯이 이 대표적 얘기들을 이 목사라는 분은 이렇게 늘어났다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사님 나 한 달에 70만 원 받아. 나는 다 죽겠네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성교사님은 한 달에 70만 원 받는다. 그런데 여기는 7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게임이 되냐 이거요. 나도 행복한데 목사님 뭐가 힘드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난 예수님 때문에 난 힘이 난다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홍수로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간다. 다시 오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뜨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힘들어도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힘든 것을 다 돌파를 시켜버려요. 파괴시켜서 이 현실 이겨나가도록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인들의 아멘 뭐래요? 아멘? 마라나타요. 이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무기예요. 초대교인들은 뭐냐면 죽음을 이긴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음을 다 같이 몰라. 언제 여기 총칼 들어와갖고 그냥 예비드린다고 그냥 쏴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아멘 마라나타. 친구 목사님이 가족들이 이제 유독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아멘 마라나타 답을 보내서 아멘 마라나타가 제일 귀한 응답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건 다 끝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도 그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예수님 우리를 데려온다 해요.
할렐루야. 잠시 참아야 된다. 잠시.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 잠시 머물러다 갈 집이요. 아니, 집도 아니지. 그냥 여인숙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 아버지 사는 거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믿어지면 어떡해요?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해. 세상에 제일 비싼 집이 2,000매덕이라 하대. 2,000매덕. 우리가 갈 집은 2,000매덕짜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집이요. 세상에 억만금 갖다 줘도 1조, 10조, 100조 갖다 줘도 그 집을 살 수 없어요. 그 집에 예수님 다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집에 꼭 가셔야 돼요. 그 집에 우리 같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자꾸 솟아나면 현실이 이래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힘들잖아. 여기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하는 가는데 이 핵심이 뭐가 있어? 일하잖아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감기 들어도 힘들어. 일해야 되지. 허리 아파도 일해야 되지. 다리 아파도 일해야 되지. 힘들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3조. 예수님에게 인수인계된 성도. 함께 봐요. 예수님에게 인수인계된 성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미지근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중도를 긋는 분이 아니에요. 확실한 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끊고 맺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살려줄 테니까 확실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제발 죽는 척 하지 말고, 제발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제발 복음을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믿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안에는 나 자신을 어떻게 계획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자, 이게 글로 쓴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다 이루었다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것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다 돼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인수인계된 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게 다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힘들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힘들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 됐다. 내가 주인 됐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인수인계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지요? 어디서 해요? 20대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현 정부가 차기 다음 정부에게 지금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잘하시네. 청와대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 네? 국방부, 청사, 거기다가 이제 집무실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난리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 무슨 소리냐? 예산이 많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청와대로 가야지.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옛날 건물이라 있을 수 없고 듣는 얘기로는 거기에 모든 통신 장비 모든 것들이 이미 북한의 앞마당 김정은 책상에 놓여진 것처럼 다 폭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휴전선만 그저 있지 모든 것이 거기에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미사일 쏴도 아무 얘기 못 하잖아요. 무슨 일이 아무 못 하잖아요. 왜? 김정은 아래 지금 남한도 속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셔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속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아내냐? 아마 미국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나 하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데는 무시하면 안 돼요. 한번 마음만 먹으면 우리 숨소리까지 다 체크할 수 있는 세상의 이게 정보망이 다 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수인계한다, 인수인계. 그냥 인수인계 하는데 뭐 5천억 든다, 이거지. 5천억 든데 1조를 들어든 해야 된대. 그래서 국방부 그쪽 옮기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해야 된대. 이제 내리나 모레 이제 발표하겠죠? 인수인계예요. 모든 것이 인수인계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누구한테 의해서요? 예수님한테 다 인수인계하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의해 인수인계된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이제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놓고 죽었으니 가서 얼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자, 봐요. 나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너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왜 힘드느냐 하면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더 살아야 되려니까. 그래 힘든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하고 탁 내려놓아버리면 그때 편하다 해요. 그렇잖아. 나는 이제 죽었다. 안 죽었지만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하고 그냥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으면 이제는 그 짐을 누가 가져가냐면 주님이 가져가셔서 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인수인계? 예수님한테 다 인수인계하면 된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나의 앞날의 모든 계획, 대한민국의 모든 계획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말씀 속에 다 이루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도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의 기쁨,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어도 산다면 넌 반드시 산다는 거. 어떻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으로 이 죽음을 이기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부활의 기쁨을 이겨야 돼. 자, 사적 후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인수인계한 성도는 말처럼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믿느냐?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죽어도 너는 산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너는 필히 살아야 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주사파가 어떻게 되든 북한이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든 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쳐들어오면 어떻게? 죽으면 된다. 죽으면 어떻게? 반드시 산다 이거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코로나가 범람하든 오미크론이 홍수였던 어떤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이런 일을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봐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라. 너에게는 심지어 모텔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친구요. 예수님께 내 친구라 그랬어요. 내 친구. 예수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말씀해요. 예수님 친구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친구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코로나로 죽임을 당하든 질병을 죽임을 핍박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서 몸을 죽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친구는 복을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으면 됐지. 꼭 죽음을 얘기하냐, 죽음을. 이 시사한 바가, 의미한 바가 많아요. 그래서 죽여도, 몸을 죽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 그래요? 뭐라 그래? 죽인 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래? 지옥에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져버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인수인계된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이다요. 그 천국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찬송했잖아요. 기쁨으로 나아간다. 우리 나아가는 길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하는 사람들이 왜 홍수 집안 맞냐? 천국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없어요. 부활을 기쁨이 없다고. 응? 할렐루야.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도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다 이거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이제 한다 이거. 그래서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하신 말씀 뭐래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뭐돼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 20명이면 우리는 그냥 대부흥이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20명이면 대부흥이라고, 대부흥. 우리가 큰 부흥의 역사야,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그냥 더 좋지. 부흥이. 그런데 우리는 20명밖에 안 된다고 죽는다니, 죽고 싶다니, 한강 따라 죽지 왜. 죽고 싶단 말만 하네. 왜 그러냐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요. 지금 사는 삶이. 그래서 내 사는 삶이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교인이 있든 없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연연하면 안 된다. 자,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인수인계한 성도는 나 안 다치는 방향으로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안 다치게 해주세요.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 안 다치는 방향을 인생을 기억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안 다쳐, 안 아프고 편안하면 뭐 태평생활 하지 아세요? 뭐가 없냐면 예수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고. 응?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인수인계되었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걱정도 근심거리도 남아있지 않다. 그 모든 조차도 다 인수인계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인수인계된 대표적인 성도가 누구냐 하면 바울사도다. 바울사도 가진 게 무엇이야지. 바울사도는 나 안 다치는 방향으로, 나 안전한 방향으로 자신을 기억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사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그런 기쁨이 샘솟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21절 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이 바울사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의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사도가 전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도 어떠한 괴상한 논리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것이 직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된 계획입니다. 바울사도가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하며 핍박을 받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 상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냥 이단자들이 말 못하게 바울사도를 핍박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기쁨이 있었어요. 부활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바울사도는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기쁨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핍박한다 했을 때 어떤 핑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오히려 힘이 남으니까 반결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좀 봐요. 자, 글 쓰는 거하고 틀리더라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박 목사님 맨날 십자가만 전한다예요.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해야지. 십자가만 전하면 되겠느냐 하고 이제 핀잔을 줘요. 핀잔을 줘요. 그럼 내가 핀잔을 이렇게 핀잔을 받았던 나가 이 사람 대해서 이제 여기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솟아났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고 바울사도 얘기했어요. 하면서 내가 여기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제 얘기보다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 이분이 광화문에 떴다면 그냥 몇만 명이 와. 또 그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도 목사님이세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애국운동하는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이분한테 뭐라 하냐면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목사님도 목사님 왜 욕을 합니까? 뜻은 애국한다고 하던 길을 갔으면
뜻을 줬으면 그 뜻에 맞춰서 해야지. 제가 꼭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연대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쁜 얘기요? 그래갖고 이분이 굉장히 지금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상했다는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되지 않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이 그냥 내가 갖고 있어. 다 쥐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는 지금 뭐냐면 내 모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핍박받고 욕을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이미 예수님께 인수인계되었다라고 믿어지면 욕을 한들 이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 일조차도 주님 앞에 다 인수인계되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욕 먹었다고 해서 서로 여기 찍고 받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튜브 다 나와. 뭐 제 얘기 만든 얘기 아니에요. 치고받고 하고 이분도 치고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한테 인수인계하지 않는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틀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뭘 짓지 않았다고? 방주가 없는 거예요, 방주. 이게 뭐냐면 이게 홍수예요. 홍수. 붉은 물로 다 물들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님이고 내가 아무리 큰 교회 있고 내가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같이라도 내 삶이 이런 틀이 딱 잡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냐? 일단 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점에서 좀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저한테 이단이라고 퍼붓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이단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다 왜 우느냐 이거야. 얘기 들어봤어요? 왜 우냐 이거야. 그 어디 다녀오셨죠? 그랬다. 거긴 이단이니까 목사님 이단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그럼 내가 기분이 확 상하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아픔도 주님이 다 인수인계돼야 되는데 인수인계하지 못한 내가 내 것이라고 딱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없는 저주 상태다. 저도 저주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이제 좀 이따 봐요. 자, 봐봐요, 이제. 그런데 5절 밑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나한테 핍박하거나 욕을 하든 그런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그런 자들을 반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의 용서의 기도가 내 마음에 솟아나요. 주여,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단이라고 했던 집사님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의 눈물의 기도가 나와. 중부 기도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인수인계한 그 예수님한테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인수인계돼 넘어갔느냐 아니면 인수인계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 머물렀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내 삶을 속에서 주님께서 점검을 하고 계셔요. 그런 것들 너희가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해요. 그 얘기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6쪽 위에 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결론을 맺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로마서를 마쳐요. 로마서.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설교를 안 하면 말씀 주기 안 하고. 이게 말씀을 주면 너무나 감사해요. 자, 로마서가 12장이에요, 12장. 그 마치면서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는가 참 중요해요. 이 결론이 뭐냐면
이 변론이 다른 얘기 안 해요. 사람 대면한다죠. 사람을 대면할 때 어떤 상태에 놓이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2장, 11장까지 하신 말씀이 다 옥보소 같은 귀한 말씀이야. 그 귀한 말씀이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디 있느냐? 12장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보자는 겁니다. 그 열매에 따라서 나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 현장을 로마서 12장 9절부터 봐요. 함께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거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을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게 하고 맞춰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을 이제 끝으로 하면서 사람의 대면의 현상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원수가 나타나요. 원수가.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갖고 옆에 교회도 지금 싸워서 나갔대요. 원수가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가 나타날 때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뭐냐면 12절부터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라.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이단이다. 나를 욕한다. 나를 못된 놈이다. 하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축복을 한다면 이분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예? 그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인수인계 된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보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야 그렇지 않아요? 축복하고 어떻게 저주하지 말라 해. 우리는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 자격은 축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수인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만 생겨요? 자꾸 저주해요. 제가 없애야 된다. 제가 없애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자, 19절 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내가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어요. 그럼 러시아 군인이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여인들이 얼마나 배고프냐고. 빵도 주고 이러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먹고 마시잖아요. 맛있는 것이. 지금 뭐냐면 이 러시아 군인은 그냥 자기를 우크라이나 사람들 쏴 죽였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포로가 됐어.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 사람을 총을 쏴 죽이는 게 아니라 배고프다고 먹을 걸 주고 먹고 마냥 물만 마시고 펑펑 오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 계시다고 어디 계시냐고 하냐고 전화번호 아냐고 핸드폰까지 빌려주면서 전화하라고. 전화하니까 그냥 펑펑 울잖아요. 엄마 나 안 죽었어 살았어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하나님께 예수님께 번호 다 맡겨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 풍습에 죄인이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거리에다가 잡아요. 달아죠. 우리가 말하면 양쟁이 달아에다가 숯불을 얹어서 이고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날 용서해 주소서 하고 돌아다녀. 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숯불에 이어진 거 보면 뜨겁잖아요. 그 참아가면서 한 바퀴 도는데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진짜한 행동이 뭐냐면 그 원수로 하여금 그 마음에 강한 칼이 되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되게 회개가 일어나도록 잘못했다고 회개가 일어나도록 불러일으킨다. 예? 그런 마음을 담았나.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에게 이렇게 했더니 이 러시아 군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우군이 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친절한 행동이 마치 검처럼 원수의 곱슬을 찔러서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결국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넣는다 하는 것을 뜻한다. 그 모습을 이제 봐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봅니다. 성령님께서 죄인된 직접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과 또 예수님의 인도함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항상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원하지 않는 사건들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매우 힘든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즉 나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나타나게 해줘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사방팔방에서 일어나도록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얘기예요. 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한다 해요. 지금 장로 이제 지금 뭐 있는 분들은 뭐 60몇 프로인가 뭐 80%인가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 피땡 못 받아서 이제 빠져나오고 이랬다 해요. 또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해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 항상 좋은 사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 용서함의 길로, 죄 사함의 길로 인도하세요. 용서함의 길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 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과정이 있거든요. 가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아니한 곳은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의 길을 걷게 만드셔요. 이 과정이 이 십자의 길이 어디냐? 로마서 12장이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서 원수를 만나게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생기게 되고 나를 왕따시키는 자가 생기게 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용서의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은 뭘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네? A라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괜히 내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알지 못할 생활에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했어요. 이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려 퍼졌어요. 그럼 나는 뭘 받았다는 열매예요? 그 말은 정답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함 받았다고 기뻐하긴 한다 하는데 죄 용서함 받은 게 근거가 없어. 맨날 죄만 줘. 그렇죠? 죄 용서함 받았으면 죄 안 지어야지. 또 죄를 줘. 근데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히냐면 여기서 맺히는 거야.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말이나 성령 받았다는 딱 똑같단 말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죄 용서함 받았던 열매가 나를 핍박하는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면 베풀어주고 이 시스템이 뭐냐면 용서함 받았던 열매가 맺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니까요. 교회. 그런데 그냥 목사님 있다고 나가버리고 이단이랑 나가버리고 이러면 죄 용서함 받은 이 말씀의 은혜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 열매가 맺히다가 바람 불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수확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말씀이 그냥 붙어있고 싶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 사실.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그냥 해야 돼 하고 붙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열매거든 열매. 이게 참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함을 받았다는 영생함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저를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 스데반이 용서해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 또 영생함 받았다 하는 그 열매로 맺혀진 거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이 주는 기쁨을 누린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여기서 쑥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함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끊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십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사회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고 그 감옥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는 감옥에 격리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음을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 3장 4절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건 알겠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걸 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는 재림의 때에도 나타나지만 오늘도 나타나요. 할렐루야. 오늘이는 나타남의 현장을 보자는 얘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재림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나타나신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생각했어요. 능력으로 나타나실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면 아주 다양하죠. 그 다양한 것을 그 핵심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가지가 많이 있지만 뿌리는 하나잖아요. 가지가 많이 있지만 원 기둥은 하나잖아요. 그죠? 원 기둥 앞에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것처럼 이 원 기둥이 뭐냐요? 이 원 기둥이 뭘까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원 기둥이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힘든데 왠지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데 그 기쁨이 생겼어요. 왜 기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이 뭐냐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그에게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너무 주님께 뭘 보냐면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사랑 갖고 싸우는 게 사랑이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사랑이 전쟁이라는 게 예수님 사랑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사랑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기쁨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 나타나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밑에 썼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나타나실 때 부활이 주는 기쁨으로 나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주는 기쁨으로 나타날 때는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그것조차도 기쁨이 돼요. 아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죽어요. 이렇게 하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이제 기쁨이 돼.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 어떤 불치병이든 교통사고든 강도를 만나 있는 재산 다 뺏기든 굶고 배고픈 일이든 또 감옥에 갇힌 일이든 그 외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이 솟아난다 이 말이죠. 이게 부활의 기쁨이 주는 솟아나는 이 기쁨이 뭐냐 하면 영광이다. 영광 중에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뭐냐 하면 지금은 기쁨이다. 예수님 오실 때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다.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다. 그 영광이 뭐냐 하면 기쁨이다. 그 말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가 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인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이 모습이 예수님께 전부 인순계된 모습이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그 발에 쇠과랑이가 단단히 채워졌어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이니까 지하겠죠. 그죠? 습기 나고 냄새 난다. 그런데 그 상황고에서 뭐 했다고? 그 상황 가운데 뭐 했다고요?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졌더라. 뭐라고 기도했어요? 궁금하죠? 바울과 실라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안 다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환난을 겪게 앉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뭘 각오를 해요? 죽음이 죽음. 죽음을 놓고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결과가 깊은 감옥에 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뭐래요?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뭐 기도했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이에요. 부활이 주는 기쁨이 뭐냐? 기도와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 내용이 다르다니까. 말로 부활이시나 이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저희들은 이게 깊은 감옥에 이렇게 그냥 가둬놓으시고 쇠고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바울 사도가 우리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진이 일어날 여건도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구해 주셨으면 하나님 구해 주세요 기도했으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할겠어요? 나가버리지. 구해 주셨으니까 나가버려. 나가버리면 죄수 간수는 어떻게? 그걸 못으로 나갔으니까 어떻게? 자살해. 그러면 죄수 간수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게 아니라 지옥불로 떨어졌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어 또 쇠고랑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뜻밖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 이 기도가 그런 지진을 일으키는 땅에 지진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기도가 뭐냐면 감사의 기도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걸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감기 걸리게 해주고도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면요. 하나님이 몸에다 그냥 성령불을 확 부어넣으셔서 새롭게 모든 세포 조직, 모든 기관을 그냥 새롭게 창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 기도가 대단하다니까요. 물어보겠어요. 바울 선생님, 그 감옥에 있을 때 감사 기도 드렸지요? 어떻게 내 기도를 알았냐? 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 감사의 기도를, 그 기도밖에 없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드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 찬송하니까 하나님께 뭐래요?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거 볼까요? 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도록 장을 만드는, 이 마당을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옥토가 지질이 나서 어쩌고 그런 기도했겠어요? 봐보세요. 그런 기도 전혀 안 했다니까요.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를 지질이 나게 하고 옥토가 열리게 하고 그 감옥에 어떤 모든 죄수들 쇠고랑까지 다 풀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쳐넣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려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겠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크게 소리 질러요. 함께 볼까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옥문이 열려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무슨 기도를 안 했냐? 옥문이 열려달라. 우리를 구출해달라.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보니까 옥문이 확 열려져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도 너무 기쁜 거야. 풀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냥 자기를 하려고 하죠.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니다. 뭐라고 하지? 크게 소리 질러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에 이제 간수가 어떻게?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그 말이 이 간수의 마음에 칼이 팍 꽂혀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내 머리에 숯불을 녹는 것 같다는 얘기죠. 예?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볼까요? 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크게 기뻐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심이 영광이고, 나타나심이 영광이 뭐냐면 기쁨이다. 기쁨. 구원받은 기쁨, 죄 사함받은 기쁨, 승리의 기쁨,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